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관하여 질문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배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복장에 관한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더욱 분명하게 다뤄지곤 했습니다. 한 사람의 복장을 통하여 당시 사회에서 인식되는 표현들이 있었고 어떠한 예의로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결혼식에 참석할 때에 그저 동네 마켓에 가는 정도의 옷으로 대충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참석하고서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옷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친구가 과연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의 말대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친구를 축복하고 그 결혼식을 의미 있고 귀한 예식으로 여긴다면 그 마음을 담아낸 옷차림 또한 예의에 맞춰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여행 중에 한 식당에 들어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 복장이 그 식당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보통 때에는 괜찮은데 저녁 시간만큼은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전에 잘 체크하지 못한 제 잘못이기에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식당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의식에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만유의 주,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려 할 때에는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더더욱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가입니다. 본문에서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의 복장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이유로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단정함과 순결의 상징이었던 머리 너울을 벗어버린 채 기도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배 때에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자유롭게 여길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분명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인식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사게 되면 항상 주일부터 입기 시작했고 슬리퍼나 반바지로 교회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확 달라졌죠. 4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더더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실상 복장 자체는 예배의 본질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태도와 준비 속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한 옷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지 이전에 지금 누구를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드러내주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고린도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정함과 순결, 그리고 한 남편에게 그녀가 속해 있다는 사회적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반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행동은요, 당시에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그러한 여성들은 남편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 그러했고, 남성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여성들, 특별히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에는 매우 개방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퍼져서 그러한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을 하면서 곧 방탕하게 산다는 의미로 사용된 전도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데
교회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오해를 살 수 있었겠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서 복음과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를 남용하고 무책임한 처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거나 머리를 덮는 행동 역시 당시 문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핵심은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군대를 생각해 볼까요? 군인들은 자기 취향대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기보다 공동체의 특성, 군대의 질서와 역할을 존중하는 동일한 복장을 갖춥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 또한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드러내는 자리 이전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 절제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들에게 좀 더 자기 자신을 개성 있게 표현하라고, 내 자유를 주장하고 내 인생을 살아내라고 뭔가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살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새기고 주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오히려 맡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정장을 빼입고 예배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복장 규정을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편안한 차림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불편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귀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 속에서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우열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이후에 모든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죠. 남자는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드러내고 여자는 그 영광을 받아 생명을 품고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를 남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품고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자기 혼자 빛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영광이 되고 남성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빛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라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양복의 가격을 보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보신다. 어떤 성도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가장 깨끗한 옷을 다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삶의 태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며 겸손히 그리고 사랑으로 절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서로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주 안에서 세워주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우리 나성하나님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더욱 주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예배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고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